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입니다. 한 장 한 장 그리고 한 절 한 절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기억하시면 어떤 이단에도 미혹되지 않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삶에 적용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게 중요한데 용을 잡습니다. 우리가 용은 누구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사탄으로 하기로 했죠. 본문에도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사탄이 잡힙니다. 언제까지 잡힙니까? 1000년 동안 잡히죠.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숫자 상징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문자대로 1000이 아니라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본문이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여 영원히 결박하였더라 라면 좋겠는데, 영원히가 아니라 긴 시간이긴 하지만 1000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기는 길지만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좀 찝찝합니다. 그럼 그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되는지 20장 7절을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1000년,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제 갇힙니다. 근데 1000년이 차면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1000년 동안 갇혀졌으니까 뉘우치 회개할까요?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다 그동안, 나도 이제 착한 천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회개하겠습니까? 잘 보시면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니네가 나를 가두냐,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1000년 동안 일을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자마자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애니메이션 중에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1탄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타이렁이라는 호랑이가 하나 나오는데 나쁜 짓을 하다가 너무 나쁜 놈이어서 스승에게 잡혀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20년 만에 이제 그곳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럼 자기도 이제 잘못한 거에 있으니까 그 20년 동안 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죠.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자기를 가둔 스승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이게 마치 이제 그 장면 같은 것이죠. 나를 이렇게 가두나니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갇혀진 것에 대한 울분,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용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근데 그 용이 잡혔을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의 시간은 몇 년인가요? 1000년. 이게 그 유명한 1000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사실 1000년 왕국 하면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천년은 세대주의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나뉩니다. 나중에 다른 시간에 이걸 자세히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만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과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2장을 해석할 때의 원칙과 6장을 해석할 때의 원칙과 17장과 20장을 해석할 때의 원칙과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에 따라서 오늘 이 부분도 좀 해석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게 그 유명한 천년 왕국인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그냥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만,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뭐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뭐 후천년이 뭐냐, 전천년이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이 잡혔을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가 1000년. 이건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긴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이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이제 21장, 22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21장, 2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지 않고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완성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럼 이 땅은요, 용이 잡혔을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1000년이라면 용이 잡힌 사건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이 잡힌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다. 그럼 지금이 1000년 왕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용이 잡히는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그러면 1000년 왕국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 이론이든지 간에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이 잡혔다는 사건을 이미 일어났다라고 푸시는 분들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용이 풀려난 것을 재림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그 사이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잡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다르게, 또 그 후에 천년왕국이 되는 거니까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은 이제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학 안에서는 뭐 용이 잡힌 사건을 뭐 두 가지 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걸로 볼 수도 있고 보셔도 되고, 앞으로 일어날 거로 보셔도 돼요. 뭐 이것 가지고 뭐 이미 일어난 걸로 봤다, 이미 앞으로 일어날 걸로 봤다라고 해서 뭐 이것 가지고, 이건 정확한 뭐 성에서 완벽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이단을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뭐 받아들이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해석하셔도 된다. 그게 뭐 다른 목사님이 저처럼 해석 안 하고 뭐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뭐 틀린 것은 아니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일관성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의 그 역사적 배경과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과 또 6장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을 사도 요한 당시 때로 본 것, 그 여러 가지 일관성을 가지고 오늘 20장도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뭘 선택하셔도 이단으로 몰리지 않아요. 단 선택하실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은 느낌이 이렇다, 내한테 느낌이 왔어,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이 잡혔다, 사탄이 잡혔다라는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 같으세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일 것 같으십니까? 이런 복음서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거나 뭐 힘을 잃었다거나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거나 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간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묶여 있는 자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한 다음에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7절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사단이 결박당했다, 힘을 잃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70명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보낸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10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내가 그거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야가 아니라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 이 구절을 사탄이 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두신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 때까지 거기를 가두고 지키신다라는 거니까요. 가두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용이 잡혔다, 결박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심판 때까지니까 이것 자체가 심판은 아닌 것이죠. 심판 때까지 내가 가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러 말씀을 종합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나와 있는 용이 잡혔다, 용이 결박됐다, 사탄이 잡혔다라는 말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면 안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일어난 거냐 앞으로 일어날 거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해야 한다면 이런 근거와 일관성에 의해서 저는 용이 잡힌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미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근거들도 성경에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용이 결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을 승천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풀려난 것은 재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왜 풀려날까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시면 재판을 감옥에서 받습니까? 재판정에서 받습니까? 그럼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죠.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결박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하기 위해 잠깐 풀어져서 나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이제 내리는 것, 그걸 재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2절에 흰 보좌,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백보좌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이 잡혔다, 사탄이 잡혔다라는 것은 사탄이 상당한 세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용이 잡혔던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용이 풀려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이 뭐냐면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앞으로 일어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그 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한다면 용이 잡힌 사건은 이미 일어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근데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 임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성취된 사건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그 시간 중간에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아예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고난의 이유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좋고 목적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죠.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긴장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관계와 가난과 목마름과 헐벗음 가운데 전쟁과 기근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시대에 침범하도록 하여라, 임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하늘에 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먼저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가야지만 저 구름 너머에 가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라고 하시는데 이 글이 뭡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과 부활,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거리에 있고 카타콤에 있고 또 그 숲속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 기억하십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 하늘에 가야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직장이 됐든 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차 안이 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카페가 됐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또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점심에 식사 다 하고 또 기도를 남는 시간에 하신대요.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러시겠죠. 안다. 내가 다 알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느냐? 왜 성경대로 구하지 않았냐? 왜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고됨을 모르시는 게 아니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라. 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들고 싫죠. 그러니까 그때 간구해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1000일 때 내 능력은 10밖에 안 된다고 해봅시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그 100배의 그 1000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많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고난 같지 않게 그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떠십니까? 쉬웁니까? 쉬우십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녹록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럼 이 다음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모세까지인가요? 엘리야까지인가요? 다니엘까지, 스데반까지인가요? 사람이 어디까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수의 정말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까지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는 겁니다.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다. 스데반을 뛰어넘을 수 있다. 바울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명확히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을 뛰어넘는 엘리야, 모세, 다니엘, 우리가 스데반을 뛰어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성령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절대 하나님을 여러분 그 성령님을 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마치 성령을 명령하듯 와라 가라.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에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맛보며 살아가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